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2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점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올리브나 포도와 같은 이 농산물을 추수해서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기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추수 감사절기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인데요. 이 절기에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7일 동안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였던 화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때를 기념하면서 7일 동안 광야로 나아가 초막을 세우고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또한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상치 않은 요한의 기록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서운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형제들은 초막절도 되고 했으니 예수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형제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터이니 거기 가서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들이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 갈릴리 변방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능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능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능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능력, 바다 위를 걸으신 능력,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단지로 기록해서 알리는 것보다는 저녁 메인 뉴스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전달 방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이 방법에 동의하실 리가 없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가 오신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자신의 존재를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조차 예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형제들을 향해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는 형제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능력이나 또 은혜와 축복에만
매몰되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언제나 충분하고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둔다는 문제입니다. 사순절은 어긋나 있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며 조율하는 기간입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맞추고 십자가에 자신의 눈을 고정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받는 정도를 넘어 고난과 박해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쉽고 편하거나 또 화려하고 주목받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이라는 무게를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이 바라보며 걷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본 회퍼는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계속 따라가시겠습니까?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에 예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형제들이 말한 것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아니시겠죠.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28절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37절도 함께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졌을 때 하게 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또 기준이 되고 길이 됩니다. 보내신 목적대로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너무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질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또 상황들에 타협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보다는 내 생각과 또 내 의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서
주목받으려는 욕망 때문은 아닌지 또 생각하며 또 돌이키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학대학을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규 교육이나 뛰어난 스승 문화에서도 배운 적이 없던 예수라는 자가 그의 출신이 미천한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그가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놀랐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진짜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수많은 표적들도 그분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에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위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부으시는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목사인 저 역시 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하고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권위의 순종함은 곧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고 실행에 옮깁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를 죽이기 위해 연대한 그들의 음모에 예수는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30절과 44절 또 45절을 보니 그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예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잡히지 않음에 대한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하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계셨던 또 제목들, 최근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제목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해오던 제목들도 있고 또 최근에 기도하기 시작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에 금방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할까? 때로는 생각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결코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씌울 어떤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맞지요. 예수께서 잘못하시거나 불의한 일을 하신 일이 없으시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죄가 없으시니 죄를 만들어서라도 그분을 죽여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율법을 어김은 어떤 사회적인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유대 사회에서는 뒤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만큼 가장 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공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의 죄목에 대해 명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죄목임을 그들이 지목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그들에게는 필요했겠죠. 그 증거가 앞선 장에서 나온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떻게 명분이 되고 어떤 혐의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무척이나 촘촘하고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요하고 정교한 계략을 예수께서 지혜롭게 무마시키십니다. 22절과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의 증표가 되는 것이 할례였던 만큼 할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사내 아이의 성기의 일부를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구별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기는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할례를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안식일임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비유로 드시면서 예수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서 그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구별되게 한 일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론한 것입니다. 상위법을 적용하자면 이것만큼 또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대답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간사하고 악한 속내를 들춰냈습니다. 초막절의 행사가 7박 8일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초막절이 끝나갈 때쯤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아심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 한순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율법을 통해 참된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나누어 주어야 했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까지 이 율법에 얽매여서 정죄하면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자니 마치 영적으로 목이 마른 자들처럼 보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가련한 자들처럼 예수의 눈에 그들이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의 말씀하심은 여름철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시고 또 적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언제나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궁핍함과 핍절함이 모두 다 해결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해갈이, 영원한 또 그 극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살게 되고 우리 모두는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얻으시고 또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화평하게 하는 자 되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